전국에 모듈 2 트레이닝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카메라 잘 비춰주세요. 저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이 강의 듣는 모든 전국의 그 장소 가운데, 그 셀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영혼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권능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주님의 체질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시며 그것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저녁 이 밤에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지난 주일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잘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우리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아마 대단한 주일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소리가 크게 전국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전국의 셀과 그쪽에 큰 소리로 옆 사람이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올해는 찾을 것이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며 당신은 많은 열매를 올해 가운데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듈 2 우리가 7과를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강의는 내일 저녁으로 이제 끝납니다. 강의는 내일 저녁으로 끝나고 목요일 날은 각 우리 열방교회는 네트별로 모여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이 강의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서로 은혜도 나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도 번성 계획서를 여러분이 다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네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전도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이제 모듈 3은 영혼구원 전도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거기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우리가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겸손히 낮아서 무릎 꿇을 때에 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성의 계획서가 그냥 계획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꼭 그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을 현실적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신이 분명하게 들여졌을 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쉽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 기획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서로 네트별로 나누는, 네트가 너무 크면 또 셀별로 해도 좋고요, 셀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목요일 날 오기로 되어 있는 네트도 있죠. 그 네트도 내일 이 장소에 같이 와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우리가 사람이 좀 많아지겠죠. 그 여기 오셔서 같이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배당에서 강의 못 들었어요. 나중에 소원 수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다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네트는 이 예배당에 다 오셔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목요일 날은 교회 스스로 그 규모에 맞게끔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듈 2를 공부하고 받은 은혜, 결단, 그리고 전도 계획, 여러분 번성 계획서를 썼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순주를 합니다. 언제까지, 왜 아직 채우지 못했는지, 또 왜 내가 한 번도 이 셀을 형성해 보지 못했는지, 이제 이런 원인들을 여러분 잘 진단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셀을 일으켜서 이 모듈 데스티니 트레이닝 이성방 목사님하고 똑같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다 한번 유튜브 들여다보세요. 보면 현재 792명 시청 중 요렇게 승리, 요렇게 잘한다 라는 표지가 53명, 못한다 1명, 항상 요 1명이 뜨더라고요. 그 듣기 싫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될 것인데 왜 여기 들어와서 항상 요렇게 하는지, 그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들어와서 이성박 목사님 기분 나쁘라고 사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그럴 것 같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좀 해볼까요? 비전의 능력,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1과 2과 차근차근 한번 넘겨보십시오. 1과에서는 1과 제목이 뭐죠? 비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비전은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인 그 비전이,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G12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은 세자르 목사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목회 철학도 아니고, 이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따르고 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G12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3과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인 이 G12를 성취하려 그러면 기초가 견고해야 된다 했어요. 그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 비전을 따라오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비전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고 비전에는 항상 힘든 것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자꾸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비전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메마른 광야에서 항상 비전을 노래하면서 다니다가 그냥 인생을 마친 것이 가데스 바나에서 불평했고 원망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이 십자가의 계시를 베드로가 받은 그 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G12 비전을 이루려면 그 비전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 비전의 과정을 신실하게 따라야 된다. 대충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G12 한다고 많은 세월을 흘렸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실하게 이 과정을 따르지 않고 쉽게 넘어갔어요. 항상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결국 비전도 대충 그냥 무늬만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가는 G12 비전을 이루려면 전쟁은 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의 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고의 팀이 이 비전을 이룰 최고의 팀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완벽하게 그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11명도 아니고 딱 12명이 이것이 정확하게 채워지고 완벽한 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가에서는 비전을 이루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리더십이 개발되어져야 돼.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동정받는 리더십이 아니고 무늬만 리더십이 아니고 직분과 리더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리더십,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사람을 비전을 향하여 전진시키려고 그러면 바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7과는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의 기술. 영혼 구원의 기술. 이 비전을 성취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탁월한 전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경 학교가 되면 안 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학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했죠. 한국 교회가 70년대 부흥하고 이 성경 공부 쪽으로 교회가 방향이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잘 풀이하고 얼마나 성경을 가고 설교를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 교인들이 막 옮기고 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남이 교인을 뺏어오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저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설교 잘하고 저 교회 목사님보다도 내가 성경을 더 잘 강의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더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한국교회가 흐르는 그런 목사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었죠.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현실을 볼 때에는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았죠? 더 무너지면 무너졌지. 교회는 성경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다 해석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다 앱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애워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원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읽지도 못해요. 모음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읽어요. 왜 읽은지 아세요? 머릿속에 이미 다 그것이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 한번 했나요? 그 바리새인들을 와, 당신들 대단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항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항상 너희들은 나쁘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갖고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 틀림없어요.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우리가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일으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분이에요. 부목사 생활을 쭉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한국 교회를 많이 자기가 분석하고 조그만하게 글도 정돈했다고 하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50% 줄어든 교회도 있고 75% 줄어든 교회도 있고 또 많이 줄어든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거의 55%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어느 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봤는데 이 교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5% 정도만 헌금도 떨어지고 교인들도 한 5% 정도 아주 잘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키는 이런 교회를 이제 하더라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도 영혼이 들어오고 전도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지. 예수님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 해서 무너지고 불교 국가라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유교 국가라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이라고 해서 부흥하고 중국이라고 해서 안 되고 억압되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인종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정복하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해지고 시대해지고 경제해지고 사람에게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본래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도 영혼이 계속 전도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12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런 때일수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G12 교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나는 우리 한국의 모든 G12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자, 서론 한번 보십시다. 서론 교재 7과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의 태어나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건 역시 영혼을 구원함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 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외에. 그러니까 교회가 멈춰버리는 거죠. 교회가 중단돼 버려요. 한국교회 여러분 70년대에 얼마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졌나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하게 일어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성경 공부, 무슨 기도 모임, 은사 집회 이런 거에 한국 교회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세월이 딱 흘려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교회가 다 힘들어지고 점점 쇠약되어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목표,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바로 그 목적 따라 교회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예수님의 심장은 영혼 구원으로 항상 뛰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으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아니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만이라도 병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있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선한 일, 착한 일, 쉽게 말하면 구제사역이나 국률사역을 위해서 이거에 막 교회가,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거에 온 인생을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나사렛 지역만이라도 가난한 사람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가난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 있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세요. 12명을 선택한 이유는 나의 꼬봉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심부름꾼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오른팔 왼팔 이런 조직 폭력,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어떤 계모임, 이 12명과 함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랄랄라 계모임하기 위해서도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 12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러므로 제자들의 성공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을 들였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12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이 영혼 구원,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두 사도야, 그리고는 앉아서 그냥 폼 잡고 다닌다고 성공한 건 아니죠. 이들이 이 복음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에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 갓 개척했을 때에, 우리 열방교회 갓 개척했을 때에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하게 됐어요. 인도를 여행하게 됐는데 그 여행 코스가 도마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 도마가 인도에서 죽은 줄 몰랐어요. 도마의 손가락, 이 손가락 이 한 마디가 어느 교회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도마가 여기까지 왔나?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도마가 어디서 죽었나 막 공부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기름가마에 보니, 공부해서 찾아보니까 기름가마에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순교했더라고요. 근데 그 손마디, 요 손가락 요 마디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놓고, 마디가 너무 적으니까 돋보기를 놓고 탁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내가 신령하지 못했나? 하여튼간 이 뼈조각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이 12 제자들은 이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은 영혼 구원인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그랬는데, 교회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걸 포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의 장로고, 내가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거만큼은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건축한다든지, 무슨 돈을 몇 억씩 뭔가 사용해서 뭔가 한다든지, 여기에는 들어가서 권세를 부르고 뭔가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엄청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 우리가 이 땅, 이 도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G12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거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잊고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목적이 되면 그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기도원 가서, 저 수도원에 가서 평생 기도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구원, 예수님에게서 영혼구원을 빼고는
무엇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영혼 구원을 빼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이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서론이 시작하고 있어요. 탁월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장가도 안 가고 영혼 구원 위해서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영혼 구원에서 돌아다닌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미쳤다 그러고 외면하고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참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죠. 오늘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병든 교회, 잘못된 교회다, 그 말.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려 그런다면 병든 사람들 이끌고 병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건강한 파라다임,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고, 건강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 뭐라 그랬나요? 예, 바울은 효과적인 증인이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 문법상, 어법상, 단어상 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여기에 써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저도 이 말이 자꾸 해서 인터넷에 스페인어로 들어가서 번역도 해보고 영어로 번역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효과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동일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런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딱 일치했다는 것 말이에요.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권능으로 전했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려면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맡겨졌을 때 나의 부족을 자꾸 말하지 말고, 나의 연약을 자꾸 말하지 말고 그 연약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여야 될 건데 라고 말할 때에 이 아이가 나는 너무 적은데 너무는 적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그냥 맡겨졌을 때에 5천 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 실력, 능력, 언변 모든 것이 진짜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의 권능이 부어지고 그 권능이 부어지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이 강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지혜나 우리의 가진 것이 드러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축소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복음은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조롱당하고 뭔가 막히고 부담스럽고 능력 없고 내가 너무 약하네 이거 느낄 때 그때가 나에게는 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부담이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부담이 있었고 두려웠고 떨렸고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실력, 나의 설득, 나의 어떤 그것을 알지 않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못해, 나는 약해 이런 말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말씀 이제부터 나는 못한다는 말이 없다. 나는 약하다는 말이 없다. 못하고 약하고 부담스러울 때 나는 기도할 것이다.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탁월한, 여러분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효과적인 증인이라 그랬어요.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끌려다니는 여러분 전도는 절대 능력. 셀 리더가 우리 전도하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도하자. 전도 계획서 끌려다녀서 내일 이번 목요일 날 모일 때도 끌려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능력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능력의 분위기를 자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대가를 받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원해서 대가가 없고 이것이 비록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는 건, 공부도 끌려다니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운동도 끌려다니는 사람은, 고기 낚으러 가도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 개맹이만 낚지 다금바리를 못 낚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 커피숍도 자원해서 가서 커피를 마셔야 행복하지, 끌려가서 마시면 그 멋있는 바다와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그냥 티만 보이죠. 왜 오늘은 커피가 쓰지? 왜 말이지? 자꾸 그렇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자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염장을 지르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꾸 폄하했어요.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너는 아내도 없고, 베드로는 다닐 때마다 부부 동반해서 다니는데 저거는 혼자만 다니고, 또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은 그냥 글은 아주 엄하게 잘 쓰는데 말은 그렇고 생김새는 꼭 뭔가 갖고 막 자꾸 이제 그렇게 폄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내가 전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대가가 뭐냐니, 난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가 있지만 나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크신 축복의 영으로 넘치는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가를 자꾸 생각하고, 특히 내 세론이 뭔가 하면 당근을 자꾸 줘야 돼. 이건 휴머니즘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당근을 주셔야지 내가 당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전 생애 동안 몇 개의 도시를 복음 전도했는가? 어떤 책에 제가 찾아보니까 약 30개 도시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30개 도시 중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복음의 거점을 잡은 도시는 아주 그 지역의 교통요지, 중심 도시를 아주 포커스를 잡고 거기에 그 지방의 중심 도시의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서 후반부일수록 더 중점 도시, 거기에 포커스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바울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면 전도하고 못 만나면 말지 그냥 올해 되는 대로 한번 전도해보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갖고 움직일 때 성령께서 막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더 하시기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계획서, 번성 계획서를 한번 써보면 안 쓴 사람하고 달라요. 써보면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 내 약점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심화학습 여러분 다 했나요? 전국에 계신 교회 여러분 심화학습 교재 목사님, 이성박 목사님 없다고, 가까이 없다고 여러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질문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 질문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질문이 여러분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에 질문 가운데 지금 당신의 리더에게서 뭘 배웁니까? 그 질문을 이제 아주 유심히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2명이 그 제출한 그 심학습 그 하고 제출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뭐 믿음을 본받고 싶다, 뭐 리더십을 본받고 싶다, 뭐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무작정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되고 계획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냥 전도하러 가자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우리가 전도한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전도가 전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죠.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비하고 또 다른 데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비두니아는 터키에 가서 보면 이 흑해 중심 쪽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자꾸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아까지 밀려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환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의 가는 성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지금 성령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얘기를, 로마를 향한 바울의 꿈을 갖고 있는데 그 로마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은 계속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 비전을 걸어가는데 너가 자유인으로 로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포박당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포박당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갔다고 한다면 로마 가기 전에 암살당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로마 병정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로마에 안전하게 아주 무사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구성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를 막 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포박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사도 바울 허리띠를 떼다가 그 사도 바울의 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바로 이렇게 묶임을 당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다 똑같이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 것도 사도 바울은 들으신 거죠. 뭘 들었어요? 너가 포박당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이고 너를 안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 보십시오. 바울은 영혼 구원을 부담이 아니라 뭘로 여겼다? 특권으로. 영혼 구원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말해, 영혼 구원은 너의 특권이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구제사역, 여러분 합창, 그건 세상도 해요. 내가 보니까 무슨 텔레비전 보니까 안양시립 합창단인가? 할렐루야를 부르고 또 성가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 교회에 속한 성가대도 아닌데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 부르고 합창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고 가서 청소해주고 이것을 특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영혼구, 전도를 그들은 못해요. 이것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여러분과 나에게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특권인 거예요. 이거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부담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을 거두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특권으로 여겼어요. 이걸 굉장히 그는 큰 삶의 중심에 두고서 이 특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는 자부심을 가졌고, 이것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어떤 모욕도, 어떤 공격도, 어떤 자기를 향해서 폄하하는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나는 미리 봐도 이런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전도에 부담도 이기고 전도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조롱도 모든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걸 특권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줄어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전도는 특권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교회, 이 페이스북 800, 901명, 오늘은 엄청나게 또 많네. 이게 돈 내고 듣는가 공짜로 들고 다 보낸지 모르겠어요. 다 문자 올리세요. 전도는 특권이다. 네. 다 문자 올리세요. 주님의 교회 빨리 올리세요. 주님의 교회가 너무 이 글이 안 올라와요. 주님의 교회가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 교회 작업하느라고 이 강의를 안 듣고 있나? 자, 세 번째.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뭐가 없었다?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를 항상 밀었어요.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거로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관심, 자기가 이것저것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거기 있나요? 15장 있나요? 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성경 다 한번 펼쳐보세요. 40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15장 40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볼 거예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랬어요. 자,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카메라 잘 비춰주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자, 안디옥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크나요? 안디옥이 바로 여기예요. 안디옥. 자, 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금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그랬어요. 시리아 바로 여기에요. 요 색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요 색이 시리아예요. 길리기아는 여기에요. 자, 여기로 이렇게 다녀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는 여러분 46장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더베가 어딜까요? 더베는 여기에요. 더베는 여기에요. 루스드라는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다소 고향에 갈만 하잖아요. 가다가 저 같으면 고향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고향 갔다는 얘기를 안 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건너가서 보세요.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여기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랬어요. 갈라디아 땅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땅. 갈라디아 땅이 바로 이 노란 지역, 이 노란 지역이 이것이 갈라디아 땅이에요. 색깔을 지금 이것이 갈라디아 땅이에요. 보이죠? 예, 갈라디아 땅. 그 다음 거기 부르기아 땅. 부르기아 땅은 어딘가요? 부르기아 땅은 바로 요 옆에 있어요. 요 근방에 여기가 부르기아 땅이에요. 부르기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여기 다니다가 아시아에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고, 그래서 아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비두니아에 일로 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밀리고 해서 들어와 여기로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면서 또 어디 있어요? 다소 고향 있잖아요. 근데 고향을 안 가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추격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향을 외면하고 뭐 친척을 외면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전도하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사로운 것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뭐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순위가 1순위로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전도가 1순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전도를 1순위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못나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종이 아니라 그 말이. 내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더 영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역사하시잖아요. 온 지중해, 그 당시에 세계라고,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문명 세계, 그 당시의 문명 세계와 같은 곳이죠. 그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델2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여러분의 도시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체질로 변해야 돼요.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태도도 변해야 돼요.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보십시오. 영혼을 얻는 일은 뭐라고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게,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어떤 기름 부으심,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야 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이 생겨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돼요. 그때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인데 무엇으로 동기부여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동기부여는 못하고 먹거리로 동기부여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가 엄청 맛있다고. 가끔 우리 집 사람도 어느 집 커피가 맛있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내 입에는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그건 것 같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커피숍에 가서 줄서게 막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줄서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먹방 어디 막, 왜 여러분 그런 데는 기술이 동기부여를 잘하면서 왜 복음에는 동기부여를 못하냐 그 말. 복음으로 동기부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는 못하고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논쟁, 철학, 이념, 복음의 이념은 절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피해야 될 것, 종교성, 그 다음에 복음의 이념, 이걸 피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제자들을 때 온 세상의 영혼들을 보면서 뭔 마음? 국률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국률의 마음,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우리가 기뻐 교제하는 태도,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철학, 성경적 이념, 성경적 어떤 지식,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의 열심, 절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항상 여러분의 언어가 승리의 언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요. 한 번은 만나주고 한 번은 여러분과 대화해 주지만, 여러분의 문자만 와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머리 아프다, 그 사람 만나면 오전에 1시간 만나면 오후 내내 내가 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그들이 상쾌함을 느껴야 돼. 여러분이 만나면 그들이 뭔가 해답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면 그들이 속에 그동안 염려하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탁 날리는 기분이 일어나야 여러분 만나는 걸 즐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상쾌하게 뭔가 말로 설득할 수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웃기만 하면서 밥이라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부여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비판적이라, 이런 사람은 예언적이어야 돼. 예언적이라는 말은 말이 설명이 아니라 아주 단문적으로, 너 이쁘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이쁘단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앞에 나쁜 말을 그냥 30분이나 하면 이 사람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것은 아주 순간에 그냥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의성어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승리할 거야, 이 말이 그 말 했다고 긍정적이 아니라 그 언어 전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허함을 복음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문제, 그것을 치유하고 그들의 절망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간증입니다. 간증을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간증 못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뻔합니다. 예수 믿어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간증을 할 줄 알면 아주 그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문장, 어떤 예화, 어떤 비유, 그리고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한 번 말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여러분 봤나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말해서 교회 나온 사람 있나요? 아마 몇 명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셔갖고, 그 사람 인내가 없었으면 여러분을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금 귀신 속에서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내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한 번 말하고 끝하지 말고 끝까지 참을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복음 전파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 3에서 잘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건 목사님이라고 리더나고 이건 네트 리더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능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권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요? 간증으로 시작하라.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고 받은 축복, 이것을 항상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돼. 그 다음 사람을 얻기 위한 팁, 조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한 조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뭘로 삼으라?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돼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전도가 나의 삶의 스타일이다. 전국에 계신 교회 여러분 빨리 올리세요. 전도가 나의 스타일이다.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전문화하라. 그러니까 전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충 하지 말고 MCI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항상 계획이 있어요.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1년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몇 명 전도하겠다. 일주일에 내가 몇 명 전도, 몇 명을 내가 복음 전하고 몇 명을 내가 교회에 출석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I가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서귀포 지역, 이 서귀포 지역은 숫자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숫자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2주에 1명 또는 한 달에 1명 이렇게 내가 교회에 출석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그 1명을 전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4명 내지 5명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1명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혼구원, 전도가 나의 스타일이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할 때에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셀의 부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희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얻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전략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관계 문을 열고 관계의 끈을 이용하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해서 더욱이 거리 전도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전도가 필요한가요? 이제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의 키는 뭡니까? 관계 전도는 그 사람 마음을 터치하는 것,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여는 것은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 복음 전하고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들고 에너지가 좀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돈의 8촌 끈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이 전도가 삶의 스타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말해요. 너 오늘 잘 만났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내가 만나게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너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네. 너 반가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조금 열리면, 야, 예수 믿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스타일이 돼보세요. 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안 되면, 억지로 하려면 어색하지만 스타일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가끔 보면 그런 스타일, 어디서 제자가 만나, 오늘 너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반갑다요. 그날 그 시간에 이 얘기할 시간이 없으면 너 전화번호 나한테 주라, 내가 전화번호 줄게, 우리 언제 만나자, 너 언제 시간 되니, 칼호텔 커피숍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 거. 그래서 복음 성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의 스타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동질 집단으로 셀을 오픈하라. 동질 집단. 쉽게 말하면 청년은 청년, 여성은 여성,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것이 동질이, 관심사가 비슷한 동질 그룹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셀을 오픈해야 쉽다는 것입니다. 몇 명을 얻고 싶은지 그림을 그리라. 내가 올해 안에 몇 명을 얻을 것이고 이달 안에 내가 몇 명 얻을 것이다. 이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룰 수도 있지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하고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움직이다가 못 이루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안 하면, 계획을 안 세우면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매주 목표를 세우라. 같은 말이죠. 또 금식, 중보, 기도 계획을 세우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MCI 거기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금식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금식 기도는 주스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밥도 굶고 다 굶는 금식이지만, 거기는 금식하면 주식을 끊고 간단한 주스 그리고 간단한 음료 이런 것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 수프 이 정도는 마시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없이 금식을 이제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금식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금식이 여러분 절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 훈련인 거, 좋은 거 뭐 그냥 드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이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이벤트 여는 방법을 배우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마스크 만드는 재봉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어느 네트 어떤 무슨 김경미 집사님인가요? 정미 집사님인가요? 떡도 그렇게 잘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만드는 어떤 공방, 만드는 무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1년 내내 이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것이 전도, 이것이 자꾸 이 본론이 이 목적이 바뀌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혼 전도가 목표니까 이것은 기간을 정놓고 딱 하고 끝나고,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열고 또 끝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포커스가, 그렇지 않으면 떡 만들고 뭐 만들고 축구하고 배구,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각 교회마다 배구 조기 축구팀 있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조기 축구팀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간을 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셀의 위대함을 지켜보라. 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그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고 셀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모두 성공의 사다리 과정을 통과시켜라. 비전의 과정을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년, 4년, 5년, 10년이 되어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지, 계속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꾸 삐딱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자꾸, 그러니까 애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어른인데 그 태도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유 맞추고 가서 사바사바 해야 되고, 얼마나 평생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 건가요? 그 사람을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도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신실하게, 이 과정을 지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필수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 믿기 후에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가까운 관계는 여러분 전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나요? 절대 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이 전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거룩함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의 삶,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 빠져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찬송 들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돈,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성령님과 원수되지 말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데스티니 트레이닝도 보내고 이런 데도 보내고 저런 데도 보고 자꾸 이제 십자가 계시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일을 막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는 것,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첫째는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잘난 맛을 막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 그 다음에 죄를, 회개란 말은 무슨 말 알죠? 회개는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나는 건 뭘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의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다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제에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람을 집사 세우고 리더 세우고 뭐가 세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발목 잡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셨고 종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과 수치와 죽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충실히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본받아 이 영혼 구원의 일에 모든 충실을 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기뻐했고 바울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40분